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묻고 듣고 순종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양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풍성한 꼴은 과연 뭘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다가오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풍성케 하시겠으니까 돈이 많게 되는 건가? 집이 더 커지게 되는 건가?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는 건가? 내가 더 건강하게지는 건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풍성함 그러면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주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다 부자입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또 잘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또 병에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게 보면 이 풍성한 꼴을 먹인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부터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반복해서 15절, 16절에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꼴을 주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그 풍성한 것은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그 보여지는 것은 육신의 것은 없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는 이 땅에 어떤 보여지는 것이 많던 적던 누리던 못 누리던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야. 왜?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크니까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풍성한 꼴을 먹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어서 내가 천국 가야지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누리지 못하면 잘 되면 좋고 또 안 되면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시는 그 가장 큰 축복, 영생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양, 오늘 본문에서 내 양은 그랬습니다. 내 양은 이 모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여다.
어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또 하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기억하시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거야. 모신 거야. 믿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 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양이에요? 아니면은 너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양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양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양이라고 부르시는 내 양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내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양들을 이렇게 물론 자기 양만 이렇게 모아두는 곳이 있지만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큰 우리에다가 뭐 몇 사람 양을 이렇게 섞어 놓은대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울타리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로 이제 이렇게 가다 놓는 거죠. 그럼 만약에 김씨의 양이 있고 목씨의 양이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러면 한 1000마리가 이렇게 몰려 있으면 제가 얘들아 가자 그러면 누구 양만 나와요? 내 양만 나오는 거야. 이 목씨 집안의 이 양만 짜르르르 나와. 걔네들이 어떻게 나와요? 그치. 딱 들어보니까 목자기네 음성이네. 내 목자 음성이네. 가자 그러네. 가야지. 하면서 지들끼리 막 놀다가도 가자 그러면 쪼르르르 해서 나오는 거야. 제가 부르는데 거기서 뭐 김신의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놈이 나오면 이상한 놈이지, 이 놈이. 그러니까 꼭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양, 예수님의 양이 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다. 그것을 경청하는 의미죠. 그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근데 그 말에 기울이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면 이제 딴 거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도 따라오지 않는 그런 이 염소새끼 같은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빠지고 그냥 뭐 자기 생각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양들이 있어. 그거 이제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양이 됐다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내가 부르면 내 양이 나를 쫓아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쫓아오지 않으면 그건 내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 양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버리시는 겁니다. 나를 쫓아오는 양이니까. 근데 나를 쫓아오지 않는 양이면 예수님이 굳이 그거 어떻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양이 자기 목자 음성 듣고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양이 됐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시편 말씀 139편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아신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총 4번 나오죠. 나를 살펴보서 나를 아셨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내가 모든 길 내 눕는 것을 살피심으로 내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또 하나 보시면 시편 139편 똑같은 편인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 평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잉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영상이나 사진 보시면 인신 돼가지고 막 한 3, 4주 되는 애들 보면 사람 같아요? 이만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가 그냥 거기 딱 있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사람 모양이 이제 10개월 되어서 가잖아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냥 사람과 같지도 않게 그냥 세포처럼 이렇게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머리털이 한 8만에서 10만 개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머리털 자기 거 머리털을 정확하게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개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따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살피시고 우리 모든 길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이 따름으로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보나요? 몰라. 나를 만드셨고 나를 다 알고 다 길을 아시고 이런 분인 줄 몰라.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을 알았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르면 이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분을 안 따라가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엄청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내가 주로 모시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 다 아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의 목자가 되셨대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대. 그럼 우리는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가야 돼. 그 따라가는 게 뭡니까? 순종의 삶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순종까지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묻는 것이 필요해요. 묻는 것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가 묻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많이 결정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항상 뭔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을 볼게요. 사무엘하 2장 1절이에요. 다윗의 얘기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하가 들어가면 사무엘하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동안 참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전쟁통에 아들과 함께 또 사랑했던 요나단이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사울도 요나단도 죽었어.
이제 한 시대, 한 왕이 죽고 이제 다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진정 이제 왕이 되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울이 이제 왕으로 타고 있었고 다윗은 막 이제 도망다니는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으면 이만치 밑에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시글락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한테 전에 옛날부터 이제 왕을 얘기하셨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유다에 올라갈까요? 왜? 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유다잖아요. 그리고 시글락은 저 밑이야. 근데 이제 왕이 되고 통치하려면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유다 땅으로 가야 돼. 그런데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다 갈까요? 그랬더니 가라. 근데 유다 땅이 이게 넓잖아. 여러 가지 동네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바로 밑에 부분에 헤브론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자기가 결정할 수 있죠. 야, 나 대적 사울이 죽었네. 야, 이제 우리 이 나라는 내 차례야. 이제 왕이 될 수 있어. 야, 유다 가자. 유다로 가자. 아니 뭐 헤브론에 가든 예루살렘에 가든 그냥 가면 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물었어. 어디로 갈까요? 유다로 가라. 유다에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를 때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전쟁 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고 묻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구약을 통독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다윗 부분에 가면 유심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매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 하면서 이렇게 싸워? 이 작전까지 다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뭐라 하냐면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전쟁할 때, 야, 우리 군사가 몇 명이야? 야, 병커 몇 개 있어? 칼 몇 개 있어?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전쟁하게 됐는데 이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항상 묻고 그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또 가라 하실 때에는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전술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그것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야. 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묻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죄라고 여긴다면 이제 우리의 삶 어떻게 해요? 물어야 돼. 자, 역대상을 볼게요. 역대상 10장 13, 14절.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인가? 뭐 제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대요. 근데 세 가지의 범죄야. 자, 보세요. 그 다음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사울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울이 범죄했다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는 신접한 자를 쫓아갔다. 지금 말하면 점치는 사람을 쫓아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버렸다. 그 시대가 끝나버렸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윗한테 넘겨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범죄 뭐냐? 하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굴 쫓아갔어요? 점쟁이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큰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이 되는지, 여호수아, 이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 명령한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다 죽여버려, 다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야, 여호수아가 여리고 무너졌대, 큰일 났다니, 여리고가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다 죽게 생겼어 하면서 꾀를 냈습니다. 무슨 꾀를 냈어요? 기드온 거민들이 자기의 모양을 이제 이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 또 다 썩은 곰팡이 쓴 그런 빵, 막 다 기운 이런 신발 이런 걸로 이제 치장을 했어. 그리고서 이제 정말 막 힘든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거야, 여호수아를.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 왜? 행색을 그렇게 했어. 그냥 아주 그냥 엄청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다 헤어진 것처럼 막 해가지고 막 곰팡이 쓴 빵 들고 막 이렇게 오니까 딱 봐도 그냥 가나안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가나안은 여기 딱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될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청 멀리서 온 것처럼 여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들을 받아줬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여호수아 9장 14, 15 시작.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게 걔네들이 행색이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이들하고 화친을 맺어야 될까요? 안 맺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때가 보니까 얘네들이 가나안 백성이 아니야. 행색이 그냥 막 이러고 그냥 엄청 멀리서 온 것이 그냥 벌써 딱 봐도 알았겠어. 그러면서 그냥 화친을 맺어. 나중에야 걔네들이 기브온 백성인 것을 알게 돼요. 때는 늦으리. 그래서 화친을 한번 하고 났으니까 이것을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백성들을 거둬들이죠. 그리고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왜? 처음에는 그들이 종처럼 부려먹었거든요. 물 들어와라 뭐 이렇게 종처럼 부려먹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드온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미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큰 가나안 백성이었으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사울은 폐함을 받았어. 범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조차도 그 위대한 장군,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했던 이 위대한 여호수아조차도 한 번의 그 실수, 하나님의 묻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큰 올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떨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건 그냥 척 봐도 답이 딱 나온다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네. 딱 봐도 견적이 딱 나와. 이건 뭐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 자식도 없어. 그냥 내가 60년, 70년, 80년 살았다. 내가 딱 인생의 경험 보니까 이건 답인 거야 라고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20년 하다 보니까 야 이건 뭐 딱이야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소소한 거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뭐 큰 일 결정할 때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과 또 상황, 처지, 형편, 뭐 내 계산 따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의 전문가 소리 이런 게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결정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런 거 갖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나저나 찾지.
정말 웬만큼 내가 할 수 있고 그냥 사람 도움이 있고 뭐 조언이 있고 막 하면 그냥 결정하고 해버릴 때가 많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 무언가 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 앞에 묻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야. 물어야 돼. 여러분 종이 묻지 않고 주인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종이 주인이 묻지 않고 지멋대로 막 하면 지는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이익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지멋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쁜 일은 우리가 여러분이 뭐 결정해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조차도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일이야. 교회에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바로 누가 봐도 이거 좋은 일이고 누가 봐도 이거 교회 일이고 누가 봐도 주님을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 왜? 이것이 정말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물으셔야지. 아무리 그냥 내가 생각에 좋은 일이고 이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이것이 맞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생활하시면서 아무튼 큰 작든 간에 자꾸 물어. 하나님 물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이게 또 묻는 것도 습관들이 어렵지만 듣는 게 또 이게 쉽지 않아. 왜요?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해주면 좋은데 이게 바로바로 대답 안 될 때가 많고요. 또 대답하셔도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한 건지 만 건지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제 훈련을 해 가셔야 돼.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상이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사무엘이 나오겠죠. 예,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희귀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들을 백성들이 없었어요. 죄에 범하고 들으려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세상이 폐역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희귀한 상태가 되어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한나가 난 다음에 이제 접되고 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좀 컸어. 이제 10대가 됐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았다 몰랐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왜? 사무엘사 부를 사람은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뿐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을 반복하죠. 몇 번? 3번을 반복해.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나마 그래도 또 제사장이니까 이제 감이 왔죠. 야 사무엘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 부르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가서 이제 정말 있었더니 4번째로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이 사무엘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쫙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당연히 내 주인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었다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당연히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들을 자세가 돼야 돼. 들을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하라?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왔어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비록 말은 제가 하고 있지만 지금 누가 목사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가 평상시에 보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뭐 좀 떨떠름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에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지. 만약에 저랑 좀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한테 삐질 경우가 생기잖아. 그럼 한번 삐주고 나면 만약에 딱 예배 왔어. 뭐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왔는데 여전히 목사 볼 때 그 일이 막 생각나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막 삐져있고 막 이러면 그 목소리가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저희가 또 오늘도 이렇게 기계하고 떠들고 다 알아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저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뭐 실수할 수 있고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목사답지 않은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복하고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또 주일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 세우신 건 제가 뭐 잘나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야.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래야만 너의 영혼이 산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육신은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뭐 한 끼라도 먹으면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먹든 나와서 들으면서 먹든 아무튼 계속 이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실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 통독을 해나가면 유익한 게 뭐냐면 성경을 쭉 읽어나가 그럼 평상시에는 별로 못 느껴. 그냥 읽는 것처럼 좋을 수 있어. 은혜도 별로 안 될 수도 있어. 때로는 그냥 억지로 그냥 5장 채울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오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어떤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려면 뭐 생각나게 할 거리가 있어야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막 기억이 다 되고 뭐 이게 암기가 되고 뭐 은혜가 되고 막 이게 아니라 이게 쭉 갖고 있으면 쭉 읽다 보면 정말 어느 때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야.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사도행전 23장 1절 시작. 바울의 궁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공의에서 잡혀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예수 믿지 않던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 이 양심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꼭 예수 믿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게 하신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한 사람은 저 양심도 없는 놈, 저 양심도 없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양심 팔아먹었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양심에 털 났다고 애들끼리 얘기할 때는 양심에 털 났네 막 이러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마음이 양심이야.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마음,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을 버려. 양심이 없어져. 그래서 흔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양심을 팔아버리고 양심이 없고 양심이 털난 것처럼 살아가. 범죄의 형편에 살아가요. 정말 우리가 양심으로만 살아가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죠. 네. 양심을 버리고 지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범죄율이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여주에서 그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 60대 어르신을 저 중앙동 그 앞에, 농협 앞이었던 그 앞에, 거기서 고등학생, 17살짜리 고등학생이 그 고추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담배 사오라고 막 신문을 시키면서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보셨어요? 영상? 그 기사? 근데 그게 어디 동네? 일단 욕먹고 있었는데 그 동네가 여주였습니다. 여주 저 고등학교 주동자는 저기 고등학교 고1짜리 하나 남자애고 그것을 막 휘기면서 영상 찍었던 기집애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 명이 잡혔는데 여러 학교들이 거론됐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 17이라 하고 있는 그 학생한테 양심이 있었으면 그 자기 할머니 되시는 그 분한테 그 꽃을 갖다가 머리채를 때리면서 담배 사오라고 쌍욕을 하면서 막말을 하면서 막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양심이 없는 거야. 선이 뭔지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 왜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사단이 이런 이 땅을 저기 하면서 계속 미혹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을 그냥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말하면 반 이상은 다 욕하게끔 만드는 세상. 정말 진리가 뭔지, 선이 뭔지, 바르게 사는 게 뭔지, 효가 뭔지, 충이 뭔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내 자신이 주인이야.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사단은 뭐라요?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렇게부터 자랐어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교육으로 안 됩니다. 정말 걔네들도 부모가 있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놈이 잡혀서 그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욕을 먹고 저기 하고 있지만 과연 그놈이 진정 회개했겠냐? 경찰 앞에서는 눈물로 흘릴 수 있겠죠? 잘못됐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들끼리 가면 재수 없어가지고 걸려가지고 말이야. 재수 없어. 그냥 그 경찰 말이야. 뭐라고. 반드시 그럴 거라는 거야. 왜? 거기 가서 정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해요. 정말 내가 다시금 안 할게요. 정말 이럴 놈이었으면 그럴지도 않을까. 그럴지도 않을까.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럴 것 같아. 그 자식이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조금 후회하는 듯 좀 눈물 콧물 흘릴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재수없어. 어떻게? 그 영상이 다른 사람이 찍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지네가 찍어서 지네가 올렸다가 발각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무런 죄가 아닌 거 그냥 지네 즐거운 일이야. 그냥 큰 사건. 아마 걔네들은 그런 걸 더 노린대. 그런 걸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올라가요? 조회수가 올라가잖아. 조회수가 올라가서 이게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고 유명해져.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개그장처럼 내가 이번에 한 건 해가지고 경찰 갔다 왔어. 이게 쟤네들 세계에서는 도리어 계급장이야. 내가 갔다 왔어. 일반 사람 같은 것은 경찰서에 갔다 와서 저기 하면 부끄러워서라도 막 일해야 되는 건데 쟤네들 세계에서는 그게 계급장이라는 거야.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더 그렇죠.
정말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양심 회복되는 것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뭐 신앙 교육으로 되지 않고요. 깜빵 보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깜빵 갔다 오면 기술이 더 늘어서 온다잖아요. 깜빵 가면 그 기술을 더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더 큰 일을 벌이는. 정말 양심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 거듭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는 분명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찾는가. 그 레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새겨져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많아질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들을 수 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 꼭 우리 아이들이 탭이 보고 있을 때 엄마가 야 뭐 좀 갖고 와 그러면 이름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는데 엄마 나 못 들었어. 왜? 어디에 팔려 있어요? 텔레비에 팔려 있으니까 아무 말해도 안 들려. 아무 말해도 안 들려. 지금도 마찬가지야. 모공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른 것에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아무 말해도 안 들려.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모공사가 뭔 말했대야? 이렇게 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맞춰야 들리잖아요? 이 주파수,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 이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는 길은 오직 하나요.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파수 맞추는 시간이니까 그것을 맞춰야 들려요. 여러분 하루 그냥 24시간을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는 그 시간에 이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었어요? 들었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들었으면 이제 순종해야죠.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듣고 땡이 아닌 거예요. 듣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들을 때의 자세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부르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따져보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무슨 본토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마지막에 이은미 선교사 책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이은미 선교사가 지금 이제 57세인가 8세가 돼요. 케냐 선교사로 나간 27년 정도 됐고요. 이제 예수 믿는 건 중1 때 믿었어요. 중1 때 교회를 갔어. 친구가 전도해서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 멋진 오빠가 있어가지고 그 오빠 보러 그래서 갔어.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예배 때.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학교 갔다 오고 그러잖아. 근데 학교 갈 때 교회 들렀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또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또 교회 들러서 잠깐 기도하고 가 라고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한 거야. 이 중일이었던 이은미 강교사가 어린 마음에 이제 교회 이제 쭉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야. 중일자리가 뭐 이제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학교 갈 때 들렀다가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다가 그냥 하나님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꼭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듯이 하나님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학교 가. 그럼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또 오다가 교회 들러가지고 뭐 했겠어요?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또 앉았다가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러다가 이제 가고. 이거 그냥 계속했대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은혜가 되고 뭐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들렀다 가는 거 아니야. 들렀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똑같이 이제 온 거야. 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기도가 그렇게 안 되고 막 막혀 있다가 기도가 뚫릴 때가 있잖아. 기도줄이 잡힌다고 그러죠? 근데 그 어린 것이 뭣도 모르는데 그냥 그 순종하느라 그냥 들렀다 가고 다녀오겠으면 이랬던 애인데 어느 날 와서 앉았는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들렀다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뻐라 해가지고 중일자리 얼마나 이뻐요. 그 순종하겠다고 들렀다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뻐라 해가지고 기도문이 터지게 해준 거예요. 고3이 돼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고3 때 이민을 가요. 가서 이제 대학을 간호과를 갔어. 그래서 간호과 가서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하다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학교에 가야 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근데 나 지금 간호과 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제 마음 그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신학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딱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대요. 그때는 잘 모르는 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 신학 가는 게 저기라면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설교하는 꿈. 근데 정말 그날 밤에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냐면 애들을 쫙 앉혀놓고 주일학교지. 애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또 기하잖아요. 또 꿈꿔달라고 할 때 꿈이 꺼져가지고. 근데 이제 여전히 마음에 확신이 안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앞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도 보면 기도원도 솜방망이에 물이 적셨다가 안 적셨다 이랬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오늘 밤의 꿈은 간호과, 지금 간호과니까 간호사가 돼서 일하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신할게요. 근데 정말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꿔요? 정말 간호사가 돼가지고 일하고 있는 꿈을 꾸고 또 일어난 거야. 또 이게 기하죠. 정말 그래서 야 정말인가? 그래도 또 이제 마음에 찝찝해. 한국 사람은 3세 8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또 꾸게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설교하는 꿈인데 지난번에는 애들한테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른들한테 장년들 앞에 서서 하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날 밤에 또 꿈을 꿨는데 장년들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이렇게 꿈을 꿨으면 웬만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학교 가야 돼, 안 해야 돼? 가야 되잖아. 근데 이런 교사가 확실히 이렇게 주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게 찝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앞에 묻습니다. 이제 수련회 같은 데는 이제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와서 마지막 하나 앞에 물었어.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41장 10절이 뭔지 아시죠? 두려워 말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하는 게 이거 말씀. 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내가 성경을 딱 놓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딱 놓고 딱 피면 이사야 41장
10절이 나오면 이제 확실히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이사야 40장 10절에 나오면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풀었어요. 오, 이사야가 나왔는데 28장이 나왔잖아. 자, 근데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40장 10절이 딱 나왔어.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 근데 또 야, 엄청나다. 이거 하면서도 또 악질해. 그래가지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물어봐서 내가 아니다. 한 사람, 내가 이제 이 신학교 얘기할 때 누군가가 그럴 줄 알았어. 자매님은 신학교 가는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하면 확신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권사님이 이제 있으니까 딱 끝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권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요새 좀 기도하고 쭉 하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시는데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 그럴 줄 알았다고. 자매님이 신학교 갈 줄 알았다고. 난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고. 이 말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확신한 거잖아. 그랬더니 여전히 이 선교사가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 제가 무작위로 3명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어느 신학교 가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3사람이 똑같은 신학교를 얘기하면 정말 가겠습니다. 그 신학교. 저희 친구한테 갔대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늘 자꾸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어느 신학교 가면 좋겠어? 그랬더니 어디 신학교를 가라고 해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처음 보는 교회야. 처음 보는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어디 다니는 대학생인데 하나님 자꾸 신학교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대학교를 똑같이 그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3분 더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또 나와가지고 딴 데 가다가 친구의 언니를 찾아가가지고 언니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해가지고 어디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똑같이 그 신학교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순교사가 더 이상 이제 불순종할 수 없고 더 이상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그 말해줬던 그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신학교가 미국에 있는 오순절 계통, 우리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분이 정말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책도 쓰고 선교 사역을 하고 정말 엄청나게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그 책에 써있다고 그랬죠.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힘들어집니다. 스스로 고백해요. 자기는 이제 불순종이 힘들다. 나는 순종이 너무 편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분도 처음에는 그 젊었을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찝찝해서 또 묻고 몇 번을 반복해서 비로소 이제 그 길을 가요. 그것이 훈련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 책 나중에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잘못 들은 경우도 있고요. 듣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듬성을 듣고 순종해서 갈 때 이것이 뭐 단박에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음성이다 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이걸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중에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정말 잘 듣게 되고 잘 순종하게 되고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자. 다 따라해 봅시다. 묻고 듣고 순종하자.